자, 18장 뒷부 마저 하고 합시다.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국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큰 성 바벨론의 어떤 결말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대표해서 말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어떤 총칭, 머리 같은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미국도 바벨론의 일부고, 대한민국도 바벨론의 일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국가를 바라볼 때에는 그냥 큰 성 바벨론이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꿔 말하면 국가 시스템 자체는 인간들이 볼 때는 끝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이 망해도 또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대한제국이 망해도 또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잖아요. 국가는. 국가가 물론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국가 자체는 하나의 이미지지,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물건처럼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간판 바꾸고 나라 이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또 저가통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북한 먹고 나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라는 그 자체가 한 추상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들은 자기의 생존과 탐욕을 위해서 언제든지 간에 끝없이 국가의 이미지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경이 바라보는 국가에 대한 어떤 관점이지만, 어때요? 인간을 바라볼 때는 끝없이 더 좋은 나라, 더 행복한 나라를 꿈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세워졌다, 영국에서 나왔다,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국가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인간들의 탐욕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어느 시점에 가면 인간의 탐욕을 그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탐욕을 뿜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존재하고 존재의 본능에서 탐욕을 뿜어내는 한 어때요? 국가도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탐심의 결과물이 국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천사가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지금 보여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탐심은 계속 국가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추상적 어떤 존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국가의 마지막 자체를 이미 선언하고 이를 전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국가를 요청하고 있는 그 요청 자체를 금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인간이 큰 성 바벨론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바벨론의 일부입니다. 그 일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보면 나오지만 검은 옷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 예술 음악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고상한 클래식 음악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때요? 큰 성 바벨론의 일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왜 나팔을 불어요? 왜 피아노를 치고 왜 클래식을 하는 겁니까?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그들의 탐심과 탐욕과 그들의 개인적인 영광과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음악을 한단 말이죠. 음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다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나오는 어떤 몸짓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어디에 있더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핵심이 뭐예요? 네가 바로 바벨론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큰 성 바벨론을 빠져나와서 다른 영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냥 큰 성 바벨론의 벽돌 한 장 같은 거고 바벨론의 일부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문이고 디자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체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나 바벨론에서 난 싫어, 나 벗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세공업자. 네, 세공업자.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어디가 떠올라요? 가인성. 가인의 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본질 자체는 창세기 나오는 가인 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어때요? 그 양태만 좀 더 다양성을 띠고 있다는 것 뿐이고 좀 더 심화되었다는 것 뿐이지 인간들의 삶 자체는 그때나 지금은 똑같다는 거죠. 인간 삶 자체는. 그냥 퉁소불고 검은 옷 하고 풍류하고 그다음에 세공업자 두발 가인처럼 기계물 만들고 그 똑같아요. 그다음에 맷돌 소리가 돌아간다. 결국 이제 그 육축을 하고 곡식 농사를 하고 다 먹고 살기 위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생존과 그다음에 삶을 즐기기 위한 음악들과 삶의 풍요를 위한 뭐 대량 생산을 위한 기계 문명이라든지 전기부터 해서 그렇게 기계 문명을 포함한 모든 문명 전체가 다 어디의 일부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착각하면 우리가 안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는 바벨론의 일부가 아니겠지라고 하는 이것이 어때요? 이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착각을 계속 교회가 교인들한테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어디에 투입하죠, 주님이?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에 투입하잖아요. 그것도 바벨론을 어떤 형태로?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 크게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일부로 끌려가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몽땅 바벨론 제국의 일부로 집어넣었습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다 포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에서 다니엘처럼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바벨론 제국을 통치를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한단 말이죠. 그것은 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요셉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자체가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때문이에요? 택한 백성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의 어떤 존재감, 어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의 일부로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바벨론 제국의 일부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벨론 제국과 같지 아니함을 어떻게 했다?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일부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는 똑같은 질이 아니네라는 사실을 결국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달라요? 바벨론 제국의 벽돌로 존재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바벨론 제국과 같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 겁니까? 유일한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른 어떤 외적인 차이로 자꾸만 이게 가리고 변형을 시키고 있는데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그 성도의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죠? 예수의 피가 있는.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는 거 하는 건데 그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죠? 전제가 내가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필요로 한 무엇이었다? 죄인이었음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정당성이냐 아니면 자기 존재의 부정이냐 그 차이예요. 단지 어떻게 외적인 것은 똑같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지금 다니엘도 포로 끌려가서 뭐 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바벨론 제국, 짐승의 나라인데 짐승의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도 그의 지혜를 쓰고 총명을 쓰고 노동력을 제공했단 말이죠. 어때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안에 충성을 했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제국에 충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왜 택한 백성이 애굽 제국을 위해서 왜 일을 해? 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택한 백성이 최입사님처럼
그 학원 사업을 위해서 왜 애들 콩선도를 왜 빨아먹어야 되냐 말이죠. 왜 학부모들한테 이걸 싸바싸바해서 또 가입하게 하고 하냐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뭐 계엄해서 계엄 폭풍이 거센데 계엄을 해서 위에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엉터리에 못 따라 거부할 수 없어요. 군인이 다 명령을 사는 집단인데 어떻게 그걸 거부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지금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잡아 넣으려고 가다가 아무튼 이열령 별령이죠 결국은. 근데 군인 자체는 뭐 이거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군인인데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 제국의 일부로 우리도 섞여 있다는 그 사실을 인위적으로 부정하고 빠져나올 수는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다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서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의 다 일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 나가면 그냥 똑같이 돈 벌고 살고 노동해야 되고 똑같이 지시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보다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그러니까 천사들만 알고 택하신 분만 알아.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분의 의지만이 자기 백성을 알아보시는 거지. 스스로 나는 바벨론 제국 일부가 아니야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외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구분지어서 중들이라든지 가톨릭 신부들처럼 유니폼을 입고 제복을 입고 나는 성직자 이렇게 성직자라고 스스로 구분해서 그런 줄 알지만 어떻게 주님 모신 그것도 바벨론 제국의 일부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죠. 주님께서 기어이 베드로를 포함한 저자들이 기어이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예수를 따라왔으나 예수를 부인한 무리들 가운데 다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죠. 너희들은 다 바벨론의 일부라고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처럼 모두가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바벨론 제국의 일부로 갔단 말이죠. 뭐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갔는데 나중에 어때요? 주님이 찾아오심에 의해서 주님이 끌어들임에 의해서 어때요?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만이 창세전에 이미 주님이 택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바벨론에서 기어 나와서 나는 바벨론 가치를 따라갈 수 없어. 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기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부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이 다 때려박아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이니까 아무도 스스로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어떤 패턴 자체가 가인성과 똑같이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그 뒤에 또 하나 볼게요. 그 23절 말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예,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러는데 복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점을 치는 거란 말이죠. 점 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주를 본다라고 할 때, 그다음에 점을 친다고 말할 때 그 사주 팔자나 뭐 점 보는 거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안에서 돌아가는 논리들이에요? 바벨론인데 바벨론 제국은 어떤 논리로 이 복수를 시행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만물의 중심점이 어디에 있다? 자기한테 있다. 자기 중심. 그 자기 중심의 모든 그 만물의 핵심을 두고 보게 만들어요. 네가 우주의 중심이고 네가 가장 소중하고 너 없으면 나라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서 뭘 보는 거예요? 점을 보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무당 가는 거죠. 지난주에 그 장례식 갔다가 목사님, 동기 목사님 한 분, 그 목사님은 이제 소망교회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소망교회 그 봉사 많이 하고 아무튼 이제 약간 중직되는 권사님들이 애들 결혼 날 잡잖아요. 여기 메아리 와서 잡는다는 거죠. 메아리 와가지고 다 물어보고 잡는데요. 철저히 자기들끼리 비밀로 해서 담임 목사님 그때는 곽 누구였다 그분이 네, 그래서 그분한테 철저히 비밀로 하고 다 자기들끼리 다 끼리 와갖고 다 날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도기 목사는 이제 어떤 말하자면 이제 담임 목사와 교인들 간의 현격한 어떤 뭐랄까
담벼락 같은 막힌 담을 본 거죠. 사람들은 겉으로 예수 믿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다 어때요? 중요한 날은 다 여기 와서 물어보고 잡으니까 결국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가족과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집안의 안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 믿는 것도 어때요? 예수 믿는 왜 교회에 나가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 집안의 명예,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에 있고 큰 교회 나가니까 한때 고소영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남이잖아요. MB 때. MB 때 인사는 그걸 고소영했단 말이죠. 소망교회는 좀 나가야 뭐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한 용도로서 교회를 나갔으니까 어때? 그것도 복술의 일종이란 말이지. 바벨론이 만국을 미혹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네가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곧 하나님이다. 네가 곧 신이야. 이것이 모든 복술의 뿌리예요. 뿌리. 자기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어때? 복음은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자기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결국 자기 죽음인데 복음은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원리는 뭐냐 하면 네가 중심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뭐가 포함돼요? 예수를 믿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 바벨론은 없는 게 없어요. 거기 바벨론은 교회도 있고 복음도 있어. 어떤 복음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속에는 다른 복음이 있고 예수도 있어. 어떤 예수예요? 다른 예수가 있는 거지. 어떤 예수냐면 너를 잘되게 할 예수, 너의 소원을 들어줄 예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복술로 말미암아서 만국이 미혹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떻게 간단한 원리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모든 복술의 그냥 아주 심플한 원리예요. 이게 너에게 도움돼. 이게 너에게 합격을 보장해 준다. 이게 말하자면 스터짐의 복술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우리 거 이거 따라오면 너 이번에 합격이야. 이게 모든 복술의 원리죠. 이 사업 아이템 이거 된단 말이지. 여기에서 또 말하지만 바벨론의 원리를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큰 성 바벨론의 원리가 복술인데 나를 위한 삶인데 그 나를 위한 이기적인 욕망에 우리도 어때요?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받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차이예요. 자, 큰 성 바벨론 5개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깥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가요. 다 복수에 빠져 있으니까. 다 복수에 빠져 있고, 어떻게 뭐 돈 좀 더 벌 수 있나, 행복할 수 있나, 우리가 아들, 딸 어떻게 잘 살 수 있나, 이거밖에 없어요. 다 거기 빠져 있는데, 유일한 차이는 뭐냐. 이래서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죄인이 맞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거죠. 거기서 죽어 마땅한 자기의 죄인됨을 보고 대신 죽으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자.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어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포함된 자로 구별되는 거예요. 어때요? 외형상으로는 다 바벨론 시민들인데 그 가운데서 어때요?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경건케 하신 어떤 새로운 존재가 어린 양의 피만 덮어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자체가 거창해 보이고 마가 아메리칸 그레이트 뭡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러긴 하고 있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어때요? 대단해 보이지만 내가 없으면 나라도 없어.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냥. 그러니까 복술, 자기 번성과 자기 생존을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한 그 복술로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유전자를 떼가지고 현미경 놓고 들여다봐도 어때요? 트럼프도 똑같은 현미경 구조로 보게 되면 똑같은 그냥 세포란 말이죠.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도 어때요? 떼서 또 오냐면 똑같아요. 똑같은 세포 구조, 똑같은 DNA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주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다만 이 똑같은 인간들 가운데 뭔가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성을 불어넣은 것은 뭐냐면 복술. 어떤 복술이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집어넣어서? 선과 악의 가치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제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건 어떤 길이냐. 잠깐 한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거기 15장이죠.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자, 28절, 27절 제가 먼저 볼게요. 27절, 14장 27절. 모세가 곧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접제 그들을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자, 아까 그 힘센 천사가 어떤 돌 아까 뭐 맷돌 같은 돌을 던져서 바다에 넣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다시 바다에 들어가서 못 나온다 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 미리 보여준 샘플이 뭐였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대, 바벨론의 한 부분이 애굽인데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다가 엎어가지고 물을 덮어갖고 하나도 남지 않겠다 하잖아요. 다 죽여버린 거죠, 그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문명의 어떤 총체가 군사 문화인데 군사 문명인데 그 병거들과 기병들을 다 바다에 엎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다음 29절 말씀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속에 있지만 바다 속에 뭐로 간 거예요? 바다 속에 있는 육지에 있는 그 길로 갔단 말이죠.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바다의 세력이 택한 백성들을 못 돕고 있는데 뭐 때문입니까? 이게 이미 앞에 다 봤다시피 택한 백성이라는 그 증거는 앞에 뭐로 확인됐었어요?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이 피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된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했어요? 홍해. 바다가 나누어지고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다 바다에 덮여서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차이는 어떤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냐만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그 말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 죽는 어린 양의 희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왜 굳이 어린 양을 죽여야 되지? 내가 어린 양을 왜 죽여야 돼라고 말할 때 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모든 인간은 어때요? 바벨론의 원리에 따라갈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지금 계엄이 왔는데 여기 장관이 명령 내려왔어. 그러면 군인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 순간 명령을 듣고 이좀 깨림칙한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뭐 있겠지만 그거 이번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뒤로 웅그려 가서 뭐 고발하고 할지 모르지만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가 와서 돈을 한 돈다발 한 1,000만 원 쥐어주면서 좀 부탁합니다 하면 어때? 또 어떻게 받아야지 뭐 그거 안 받고 또 나는 청렴하다 이렇게. 김문수 씨는 안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다 받는단 말이죠. 부패 즉사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받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큰 성 바벨론에 속한 모든 인간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이 다른 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점. 단지 유일한 차이는 뭐예요? 단지 유일한 차이는 어린 양의 피가 있다 없다 그밖에 없.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문제가 있냐면 자꾸 인간의 어떤 차별적인 그 어떤 성품, 속성, 뭐 훈련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인간의 변화를 말하는데 인간은 안 바뀝니다. 이번에도 제가 느낀 그거였어요. 그 계엄 이후로 나왔을 때 막 그 청문회를 그럴 때 대부분 다 교회 장로들, 집사들이에요. 그 사무총장 됐다고 교회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장로님 이번에 축하한다고 다 했던 유력한 인물들이란 말이죠. 근데 졸지에 그분들이 앞에서 뭐 죄인이 돼버렸고 또 마찬가지로 어때요? 어제도 뭐 박선원 의원인가 성경책을 갖고 나와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또 그 김인석 후보자를 편들더라고. 야 지금은 성경책 자체가 복술의 수단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바벨론의 원리가 복술인데 지금은 성경책조차도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그게 소품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뭐까지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마저도 자기 영광을 위한 소포로 쓰이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 인간은 모든 걸 자기의 세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소유를 확충할 때에는 성경도 갖고 들어와, 예수도 갖고 들어와, 복음도 갖고 들어와, 다 갖고 들어와요. 대화해 보면 모르는 게 없어. 그리고 다 어떻게 움직여요? 자기와 자기 생존 왕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목사님도 어때요? 뭘 노리고 설교를 해요? 결국은 교인들의 영광과 부유함과 유익을 위해서 막 성경을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다 바벨론의 일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빠져나오는데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너 나와 하고 주님이 멱살 잡고 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들의 의지가 지금 왜 피를 왜 바르라 그래 진짜 짜증나게 불편하네 이래도 어때요? 그냥 불평을 떠들면서 어때? 피 발랐어. 그러면 그 집은 살아 안 죽어요? 불평했어. 불평하고 그들의 의지로는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발 안에 발랐어. 그럼 살아요, 죽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어때요? 그냥 발 안에 발랐어. 그럼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는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의심할 필요도 하시니 있다 없다? 이게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주님 내가 어떤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한 결심마저도 나를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는 아주 이 간교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한 내 결심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걸 들키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충성에 취해가지고 주님 다 버릴지언정 저 안 버린다라고 할 때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심이라고. 진심이다 어때요? 베드로도 베드로 본인의 충성 맹세에 대한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주님 말씀하실 니가 참 니를 모르고 있구나. 지금 자도치 돼서 지금 그날 밤 포도주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포도주 취해서 그런가? 그날 마지막에 주님이 떡 떼어주시고 잔 나눴잖아요 포도주를. 제가 올 때 포도주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베드로 많이 먹고 지금 술 기운 때문에 막 한 것 같은데 술 좀 깰 좀 되니까 어때요? 바로 부인하죠. 술 좀 깰 때 약간 또 춥잖아요. 추우면서 이제 정신 돌아오면서 내가 왜 그런 말 했던가 하는 것처럼 이제 했는데 바꿔 말하면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한 우리의 고백마저도 주님께서는 믿지 않습니다. 네가 네 고백 술 기운에 했잖아. 네가 네 고백 예배당에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신디사이즈 켜고 막 드럼 치고 할 때 그 예배당 분위기에 취해서 네가 한 고백이잖아. 다 주님이 안단 말이죠. 진짜 고백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아침에 저밥 먹자 불러가지고 고기 구웠고 떡 구워 먹으면서 그 아주 신선한 아침이에요. 먹으면서 베드로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어볼 때 그때 베드로가 엄청 찔려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데 그 전날 밤처럼 그 3일 전날 밤처럼 주님 내가 사랑하죠. 무슨 마치 그런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다에 다 쳐놓고 나서 바다에서 물이 쫙 갈라지고 그 육지를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 건너게 된 것이냐.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인데 한 번 더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2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리오야단에서 누구죠? 그 토마스 홉스가 쓴 책인가요? 그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했던 그 토마스 홉스가 여기서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책을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리오야단일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 전체를 바라볼 때 애국강식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통찰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다시피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벌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국가의 세력인데 국가의 세력이라는 자체는 모든 인간들을 복술로 미혹해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바다를 끌고 가요. 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기 때문에 땅으로 기어 올라와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술로 미혹해서 다 똘똘 이렇게 하나 뭉쳐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갑니다. 여기에서 바다의 뱀, 이 려오야단 자체, 말하자면 이제 바다의 용이기 때문에 자, 붉은 용에 의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힘을 얻잖아요. 그죠? 바꿔 말하면 국가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와 다스리는 그 모든 영들은 다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악한 영, 붉은 용의 통제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었다. 붉은 용의 엄청난 어떤 후원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들의 카리스마라든지 그들의 모든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는 별로 이렇게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데 전 국민의 49%인가 그런 사람을 찍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미혹했을까? 나 항상 궁금한 게 어떻게 뭐 했게 이렇게 사람들 미혹하지? 복술로 미혹했겠지, 복술로. 나 찍어 좀 잘 해줄게. 뭐, 나 일 잘한다 하면서. 물론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은 제 말도 싫어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붉은 용에 의해서 권세를 받은 것들이 다 땅의 그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이고, 네타냐후도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이고, 푸틴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붉은 용의 어떤 힘에 의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배후가 되는 붉은 용을 어떻게 주님이 마침내 죽이신다고 하는 거죠. 왜 죽이는 거예요? 죽일 때는 아까 봤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이 바다에 들어올 때는 어때요? 붉은 용의 세력을 스탑시켜서 바다를 열고 그다음에 애굽에 들어올 때는 어때요? 다시 또 바다를 합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망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종자들인데 애굽 사람은 죽었지 않냐? 내가 어떻게 살았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수영을 잘해. 헛소리 집어치고 너 왜 통과했어? 바다에 있는 붉은 용 레오야다는 죽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였다는 표현을 고로새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로새서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겼다?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결국 붉은 용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통제할 때 하나의 원리, 아까 말한 복술인데 복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떤 거예요? 자기 생존이고 자기 영광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따라와요? 끝없이 마귀는 인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다 하나님 말하는데 사실은 어때요? 그것이 어때요? 인간한테는 끝없이 하나의 미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항상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으니까.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말씀. 히브리서 2장. 자, 14, 15절을 보겠습니다. 14, 15. 자녀들은 혈과 육을 섞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마음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죽음을 통하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죠?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권력을 분배하실 때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자들은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으리라. 그 정령 죽으리라고 말할 때 그 죽음 자체를 실행하고 죽음 자체를 계속해서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를 넣어주려 하는 그 어떤 세력으로서 마귀를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말씀 먹였지? 그럼 너 큰일 났다. 너 죽는다 이제. 너 바람 폈지? 넌 끝장이냐? 끝없이 인간에게 너 그러면 망한다. 너 지금 돈 까먹었지? 야 그럼 너 망하는 거야 이번에. 끝없이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를 넣는 것은 누구예요? 이건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마귀가 인간을 협박할 때는 근거가 뭐예요? 너 말씀 어겼지? 그럼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선악적 가치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이 지금 다 빠져 있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선악적 가치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말씀 끝없이 인간에게 공포를 넣어줍니다. 공포를. 왜? 어떤 인간도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어때요? 이 모든 죄 문제를 죽음을 통하여 해결하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 너 죽어 마땅해. 마귀가 와서, 야, 너 또 말씀 어겼지. 너 죽어야 돼. 너 망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야. 십자가에. 라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만이 너 죽는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게 그 뒤에 말씀이란 말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루터 같은 경우에도 범죄 하나 할 때마다 어때요? 할 때마다 쫓아가서 고생사했잖아요. 회개했다 그러는데 하루에 몇 번씩 와서 거기 하는 나중에 이제 그 담당 신부가 지겨워서 나중에 몰아서 오라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은 말씀을 어길 때마다 공포를 느끼고 내가 또 말씀 어겼으니까 또 사업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우리 애가 아픈데 애가 아픈 거 내가 또 말씀 어겨서 그런 것인가? 모든 걸 다 그래서 자기가 뭐 실수한 것으로 다 보는 그 안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이미 성도 입장에서는 이미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버리신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종도를 하는 모든 자들을 해서 우리가 파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만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루어 놓은 이 세계, 이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생존의 공포로 돌아간단 말이죠. 생존의 공포로 이 땅, 세상은 굴러가요. 살기 위한 인간의 공포심, 그러니까 살기 위한 공포심으로 사람들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킨단 말이죠. 돈을 모으고 경제를 발전시켜요. 살기 위한 공포 때문에 어때요? 스테이블 코인이냐, CDBC냐, 뭐 비트코인을 지금 사야 되느냐부터 해서 채권을 사야 되면 살기 위한 공포가 어디로 내가 돈을 보관해야 내가 좀 돈을 불릴 수 있지, 안 까먹을 수 있지, 이 경제학을 발전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도 너희들은 바다에서 못 빠져나온다. 어디에 갔다 비트코인을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삶의 공포는 밀려온다니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인간을 통제하는 그 복술의 핵심이 뭐라? 복술 핵심이 그게 생존 본능인데, 자기 영광인데, 끝없이 어때요? 마귀는 너 그러면 죽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 그럼 망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끝없이 인간이 자기로서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영광을 지켜가도록 인간을 압박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세력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음을 알면서 어차피 너는 죽는다라고 말할 때, 아, 이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와 동시에 뭘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에 살아있으면 왜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나에 살아있으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그 주님이 오늘 내게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서 오늘 나를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그 홍해 건너올 때 홍해라고 하는 것이 다 통과한 다음에 어때요? 닫혀버리잖아요. 닫혀버리고 다시 어때? 홍해가 안 열려요, 이제 광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죽음의 바다가 넘실거리는데 매일 주님이 길을 여셔요. 무엇으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잠잠 마귀를 압제하는 멸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길을 여시는 거죠. 그게 어떤 길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 속에 천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그 요한계시록 23장을 먼저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23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3장 1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23장 없죠.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3장이 끝이에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그 다음에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천국에 바다가 없어요. 그 뭐밖에 없습니까?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밖에 없는 거죠. 바다는 어떻게 됐다?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전체 모든 바다가 둘째 사망, 지옥에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붉은 용의 활동 거점이었고, 바다로부터 어때? 끝없이 붉은 용이 만들어내는 짐승의 세력이 올라와서 인간을 장악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복수를 제공해서 복술로 인간을 미혹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붉은 용의 세력이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서 없어져 버린 그곳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인간은 복술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복술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을 끝나버린단 말이죠. 근데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지? 또 내가 지켜야 될 내 인생으로 내일을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복술에 휘둘리는 거죠. 그 복술은 자본주의의 논리이기도 하고, 혹은 공산주의 논리이기도 하고, 경제 논리이기도 하고, 과학의 논리이기도 하고, 또 어때요? 의학의 논리야. 요즘에 제 관심사는 그거죠. 제 아내랑 산책할 때마다 아내도 지금 뇌혈관 질환 때문에 병원 약을 먹고 있고, 제 어머니도 지금 병원에 이제 오늘 맨날 그 대화 주제가 어떻게 하면 그 뇌혈관 질환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야 되고, 뭐 운동을 달리기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지금 복술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일 났네. 어떻게 보니까 어머니도 그런데 지금 우리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일이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에서 신자가 뭐 그래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또 다른 선악과 논리예요. 그것은 어떻게 1차적으로는 복술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 휘말린다는 거죠.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 관리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었구나. 이러니까 어때? 이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구원은 어린 양 예수의 단독적인 행위로만 가능한다는 사실을 다시 보고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한번 읽고 돌아갑시다. 민수기 21장. 그렇다고 그것도 하나의 관심사니까
머리에 좋은 거 드시고 잠도 충분히 자고 가면 좋죠. 민수기 21장 지금 오후에 약간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민수기 21장 8절 보죠. 8절 보죠. 7절을 먼저 볼게요.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앞에 지금 뱀이 물렸어요. 자 무슨 말 택한 백성들이 끝없이 원망합니다. 원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원망을 참고 견디고 하는 그 외식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올라오는 그 원망과 불만을 인간이 잠재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만했는데 불뱀이 와서 물었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밤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백성을 기도하며 그다음 8절을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사람들이 뭐 한 게 아니라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쳐다봐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른 인간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대신 저주받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라보라는 이 모든 말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바라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국은 뱀에 물린 자기의 몸을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니까요. 고통받은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뭔가 자꾸만 뭘 뒤져보게 돼요. 뭐 사주팔자를 보든지 MBTI를 보든지 요즘에 또 뭡니까 타로인가 여기 대학로 많지만 타로를 보든지 아니면 의수를 기든지 어떤 간에 자기로서 자기의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자체가 뭘 안 바라보는 거예요. 장대 달린 노뱀 다시 말해 대신 죽임 나시 예수를 안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바다속 깊이 잠기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정리할게요. 돌아와서 보게 되면 21절 18장 21절 보면 자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했단 말이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졌다 결국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일부로 살아왔던 모든 인간들이 바닷속으로 던져져서 그 나라와 함께 어떻게 마지막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 멸망이 어떤 거예요? 구체화된 것이 그 멸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결국은 다 싹싹싹 끌어모아가지고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던져진단 말이죠. 이렇게 던져지기 전에 어디에 다 빠지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택함받지 모든 사람들은 세상과 깊이 하나가 되어서 아까 애국 병사들이 죽은 것처럼 그냥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생존으로 미혹하는 건데 자 복수대로 끝까지 자기의 생존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복수는 자기의 생존과 영광을 지키는 건데 끝까지 자기의 어떤 존엄과 영광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결국은 미혹된 거란 말이죠. 자 그럼 택한 백성은 어떤 무슨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의 위력이 생명책의 효력이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주님의 의지가 자기 백성을 바벨론 가운데서 건져내서 거기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다?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죠. 아까 다시 말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큰 성 바벨론의 일부입니까 아닙니까? 바벨론이 우리가 다 일부인 거예요. 일부니까 지금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스스로 나는 바벨론 안 될 거야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그 길은 없어요. 다 바벨론 일부란 말이죠. 다시 거기서 뭘 느끼는 것이지 뭘 뽑아내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뭘 뽑아내시는 겁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 나나 저 사람이나 애국 사람이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욕망에 빠진 인간인데 똑같이 복수를 휘두르는 인간인데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뭐 때문이다?
어린 양 예수의 희생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할 그 증인의 어떤 용도로 우리를 주님이 구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큰 성 바벨론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읽고 마칠게요. 거기 18장 마지막 18장 24절 말씀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거든요. 자, 선지자 성도들과 이 모든 자들의 피는 왜 흘러진 거죠?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28절이었나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다. 네, 이게 뭐 다른 종자이기 때문에 차이는 어디 있어요? 다 복수를 따라 미혹되고 있는데 다른 종자는 어때요? 택하신 분이 택하신 의지로 끝없이 자기 백성을 따라와서 분류해 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때요? 그것 때문에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택함 받았던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였잖아요. 택함 받은 야곱을 누가 죽인다 그랬어요? 에사가 죽인다 그랬단 말이죠.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을 누가 괴롭힙니까? 그는 바벨론에 괴롭혀서 포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끝없이 바벨론의 가치와 문화에 빨려 들어가다가도 어때요? 주님이 다시 또 어때요?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어때요? 끝없이 자기의 죄인됨을 보게 되고 따라와서 구원하시는 주의 의지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기서 피가 흘려지는 게 따라오는 겁니다. 찾지 않겠지만 그냥 들어만 보세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지경의 두 살 밑에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누가 죽였어요? 헤롯이 왜 죽였어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존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대적들을 죽이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두 살 밑에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끝없이 어때요? 택한 백성이 있는 현장 가운데에서 핍박과 고난이 따라온다고 하는 뭐 때문에? 왕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돈을 까먹었다. 어디가 아프다. 다 뭐 때문입니까? 결국은 핍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한 묶음으로 참여되는 과정으로서 따라오는 아픔이라고 하는 거죠. 돈을 손해봤다. 어디가 아팠다. 괴로움 당했다. 모욕을 당했다. 비방당했다. 다 뭐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까? 예수님과 같은 종자이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바꿔가면 예수님과 같은 성분, 같은 속성,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겠지. 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같은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과 하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모든 고통이 여기서 피로 지금 표현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속해 있지만 바벨론과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이 끝없이 따라와서 그들을 분류해내고 그 과정 가운데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서 발견됐다는 것처럼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속해 있어서 외적으로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다만 유일한 차이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차이, 삶의 모든 동기와 원리와 원천이 내게 있지 않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바벨론에 속해 있으나 바벨론에서 분리된 하늘에 속한 새로운 백성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깨달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가 늘 새롭게 발견되고 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